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주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저희 이제 죽음에 관한 가장 사랑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그 표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던 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많이 가까웠던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뭐 죽는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금기시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뭐 장례식 얘기하고 그러면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는 미리 장례 때 어떤 찬송을 들을까 그거를 준비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사진도 되게 이런 사진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죽음에 관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좀 금미시하고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우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그 죽어가는 과정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함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처절한 장면을 잘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이제 1차, 2차, 3차를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뉴스에 보면은 그 예방 주사를 맞고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나 또는 급성 백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당시에 워낙 코로나 공포가 강했기 때문에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의료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주 무모한 예방을 전 국민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차, 2차 맞았는데 3차를 맞을 쯤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님도 그 주사를 맞고 그 예방 주사를 맞고 이제 사망.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선교사님도 3차 미국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3차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내가 맞아야 되냐 참 갈등이 되면서 그때 죽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긴 했지만 막상 내가 죽는다면 뭐 죽을 수 있지만 제 와이프는 어떻게 살아갈까, 두 애를 데리고 험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시대에 아주 희한한 유튜브, 그러니까 죽음을 어떤 암 환자인데요, 죽음을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그런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장면은 죄송합니다. 또 한 장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서 참 마음이 비통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이제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나사로도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런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5분짜리 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시죠. 네, 잘 해주세요.
기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100년 계약을 했는데 100년이 항상이래. 여보하게 당신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이야.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취업 드리려고 효도도 받아가야지. 내가 엄마 쳤다고 하면은 아, 빨간 데도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네 고마워. 됐어. 뭐 치즈를 치즈 쥐지 않는 것처럼. 누나 성우님 전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엄마 나 이거 나라고 나는 엄마 손톱 가자. 오늘 회원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두 손으로 끌어안네요. 가벼워. 말라갈 것 같아. 저건 아니에요. 나중에. May I say to you toda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읽을 때는 몇 미터 입지만
있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이 느꼈던 감정은 이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났었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가난한 자나 죽은 부자나 또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이 죽음의 앞에서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단절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누구나가 이제 엄격해지고 경건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도 3일이나 더 머물고 오신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마르다가 와서 그 성경 글에서는 21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냥 우리는 평소모도 있기 때문에 무건하겠지만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뭐 연기자가 있으면 아주 리얼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그랬던 분이 왜 우리 오빠는 안 살려주십니까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했고 또 마리아도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러나 이제 이 두 자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랬던 상황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먼저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걸 압니다. 마르다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 이제 의례적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부활된 다 살아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이 부활의 그 소식을 전혀 그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하고 그냥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그랬을 때에 죽었는데 어떻게 돌을 치우면 뭐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이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도 자신들의 어떤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도저히 믿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반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 여파가 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이후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 한번 또 우리 배 집사님 죄송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진걸 집사님도 불 좀 꺼주시고요. Father,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other, this is your son. Son, this is your mother.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 thirst. It'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처절하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잔인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약간 팬티 같은 걸 입으신 걸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지만 원래 십자가는 나체로 달리는 그런 처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근데 이제 후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생기면서 차마 예수님의 그 나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살짝 이렇게 천을 가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인데,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리에서 행했던 7가지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이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도 죽을 때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에 남아있는 표류기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믿는 그 자기 제자 요한에 대해 부탁을 하죠.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그 어머니로서 그를 거두어줄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인간의 예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음, 참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이 순간 창세전부터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 분이 그 6시간 동안은 분리되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버림의 고통,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저주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빨고 갇히고 병들고 또 성장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죄 때문에 나는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특이한 점은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좋은 말씀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은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도 하셨지만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그냥 부활했다. 부활절날 우리가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당하셨지만은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믿는 자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사망의 부활.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부활로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은 난 몰라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명,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얘기를 그걸 기피시하고 금기시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좀 젊었을 때 이 장례식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더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 부분에 설교가 잘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때 예수님 사실 제가 잘 안 믿어지는데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산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박 목사 너는 네 생각이 옳은바라니 내가 한 게 맞다고 생각하냐? 네 눈에는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죽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그때 자기가 참 몸으로 참 그렇게 참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뭐 나이 들면 죽어야지 또 병들면 죽어야지. 그렇게 체념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부관계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그때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동등한 천사와 같은 존재들로 서로가 서로 만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부부가 부부지만은 서로 동등한 부부예요. 동등한 인격.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부관계 살 때 서로 상대방을 엄청 존중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자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나이 차가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내 자식과 내가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참 늦게 알았어요. 내가 자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거고 내 자녀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만날 터인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서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내가 내 자녀를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격체를 여기고 인격 대 인격으로 자녀들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새로운 그런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에 저희들한테 이러한 이제 귀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메시지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줄여서 이렇게 이제 전했으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알아서 잘 받아주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저희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저희들 먼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